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대개 우리가 사람의 이 됨됨이를 보게 되면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타인 중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우선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남을 우선시하고 남을 세워줄 줄 알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이 불행,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 말하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원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 그런 잘못된 의식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우리가 참 지금 몹시 답답해하고 참 곤란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끔 축하할 일이 있어서 하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장식하던 이런 꽃다발을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강단이 이렇게 꽃이 있는데 이 강단에 이 꽃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너무너무 참 꽃꽂이를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어느 한 구석 이렇게 헛됨이 없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렇게 꽃꽂이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보십시오. 여기 화원을 보게 되면은 이 화환의 가장 중심 꽃들이 있어요. 또 보면은 뭐 장미꽃, 국화가 있고 장미도 노란색 장미, 붉은색 장미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화환에 꽃만 덩그러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도 꽃만 봐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큰 아름다움 자체를 뿜어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아름다운 꽃이 중심이지만은 그 꽃 주변에 그 꽃을 이렇게 받쳐 들고 있는 푸른 잎사귀들, 이런 가지들, 사실은 푸른 잎사귀와 이와 같은 가지들이 이 꽃을 받침을 해주지 못하면은 이런 아름다운 자태를 풍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같은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나 혼자 있을 때보다도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고 소그룹을 이루고 이것이 어우러져 있을 때에 정말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바로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뭐 시끄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목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조용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는 지혜롭게 처리를 잘 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유능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이를테면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무명의 그 사람, 바로 사울, 한때 교회를 잔해했던 폭행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폭행자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야에 묻힌 사울을 발탁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격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에게 묵상을 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마가를 격려해서 다시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시면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바나바의 본래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바나바, 사실 바나바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닉네임,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이 요셉이를 일컬어서 저 사람은 바나바다 그랬어요. 바나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대신에 오히려 별명을 불러주기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바나바라 그래서 바나바. 그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이 영문 성경에 보니까 son of encouragement. encouragement. 이 encouragement는 이게 그냥 뭐 격려, 용기 뭐 이런 뜻입니다만 encourage 이 동사로 바뀌면은 이게 격려해주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희망을 갖게 하다, 힘을 실어주다, 뭐 격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였다고 말해요. 바나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를 정도로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위로의 사람으로, 격려의 사람으로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같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사람,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수고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 사역자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사람, 시간을 바치고 몸을 들이고 때로는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자원해서 아낌없이 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적 야설을 한번 돌아보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 그렇고 뭐 장로님들이나 교회 목을 직분자들이나 헌신자들, 일반 성도들, 이제 갓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꼭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고 칭찬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왜 그럼 우리의 이 같은 격려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격려는요, 아주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지쳐있던 영혼을 일으키고, 죽어있던 생명을 살리고,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신령한 전인적인 에너지가 바로 이 격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려가 살아있는 교회, 이 격려가 넘치는 교회는 다 은혜를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격려가 충만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격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더 실감 있게 느끼고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려의 힘이 얼마나 크냐. 고난 중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쓰러져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기도 한마디 해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새로운 생기가 내 삶 속에 들고, 정말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뜨거운 용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격려가.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쉬는 시간에 페이스북을 한번 열어봤어요, 페이스북. 가끔 이제 페이스북에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제가 읽어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는지. 미국 캔자스 시티에 빌리 해리스라고 하는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사라 다일링이라는 한 여자분이 그 노숙자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가까이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는 빌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동전 지갑을 활짝 열고 지갑 안에 모든 동전을 구걸하는 컵 안에다 다 쏟아부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시간 지난 뒤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지갑을 다시 확인하는 그 중간에 머리를 두 손으로 부둥켜 잡고는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의 그 동전 지갑 안에 넣는 약혼 반지까지 이 노숙자 빌리에게 한꺼번에 다 털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이 사라가요, 자기 차를 몰고 빌리가 앉아있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달려가는 이미 차를 뜨고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 사라가 그러는 사이에 이 노숙자 빌리는 무엇을 했느냐면 바로 인근에 있는 그 보석 가게집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동양컵에 들인 이 반지가 진짜냐 가짜냐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보석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이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노숙자가 말이죠. 어디서 이런 반지를 갖고 왔는지 놀라가지고 그거 물어봤어요. 진짜다. 진짜 반지다. 네, 그것도 다이아몬드 반지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내가 사겠다. 4,000달러 480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물론 제 가격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 순간 이 노숙자 빌리의 이 머릿속에 마음에 지금 막 혼돈이 옵니다. 지금 갈등이 옵니다. 자, 이 돈이라면은 내가 당장 지금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저런 기회를 붙잡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 속에 그 반지를 앞에 두고 지금 막 갈등을 하다가 이 빌리가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다가 고민을 마치고 빌리가 다시 그 반지를 돌려받고 그 가게를 떠났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반지를 잃어버린 이 사라가 약혼한 남자친구와 함께 이제 빌리를 만나려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그 자리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빌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초조하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당신 날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그 귀한 반지를 꺼내가지고 그 사라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를 찾은 이 사라와 그의 남자친구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정직한 이 빌리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마다하고 반지를 돌려준 이 아름다운 이 노숙자의 이 사연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리고 이 노숙자 빌리에서 모금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모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도움으로 16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들과도 제외하고 눈물의 상봉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뉴스가 2013년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너무나 참 감동적인 훈훈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이 격려가 가져다 준 너무나 감동적인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당시 초대교회에 격려자로 소개된 이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도 그러했어요. 당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곧장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에 대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잔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이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변화되었다고 믿어주질 않았어요. 네. 결국 이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길로 자신의 고향 다소로 올라가면 다소로 가가지고 수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요 그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이 바나바는 사울의 실은 보정을 주는 사람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에서 그토록 헌신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요 이렇게 그를 믿어주고 그를 격려해 주었던 이 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대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선교 초기에 오늘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돼갖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바나바와 같은 이와 같은 위대한 격려자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험악해졌습니까?
온갖 부정적인 비판과 분노와 비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회학자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터치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하더래요. 가정.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이 가정이, 한국 사회 속에 있는 이 가정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지금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비전을 상실한 채 불신과 분노의 감정에 지금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큰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왜 때로는 서로 대립하고, 때로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반목하고,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이 좋은 아름다운 모임이잖아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와서도 똑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거룩한 모임에 와서도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답답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지쳐 쓰러져 있으면서도 이곳에 와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킹슬러라고 하는 어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지쳤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정도 파탄 직전에 있었습니다. 길을 헤매다가 미국 플로리다의 어느 한 해상 동물원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동물원에 들어가 보니까 돌고래가요, 저런 생활 시키는 대로 막 온갖 쇼를 다 부르는 거예요. 공을 막 입에다가 막 들고는 공치기도 하고, 막 물장구를 쥐고, 그 관객들을 막 웃기기도 하고, 막 행복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저런 생활 하는 대로 막 온갖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뽐내면서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막 안겨다 주고, 막 폭소를 자아내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참을 보다 보니까 마음에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야, 참 대단하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돌고래를 저렇게 훈련을 잘 시켜갖고 이렇게 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는가 싶어갖고, 이 킹슬러라는 분이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마치고 이제 훈련실에 가서 저런 사람을 만나서요,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부하 직원 몇 사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가정에 자식 한두 명, 아내까지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리고 사업은 망하고 지쳐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저 돌고래를 저렇게 훈련을 잘 지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조론사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랍니다. 선생님, 그것은 제가 이 돌고래에게 칭찬하고 격려를 했기 때문에, 먹잇감 하나 집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아름다운 자태로 사람들을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이것이
저의 비결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슬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는 확신을 가졌답니다. 그렇지. 나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돌아가가지고 다시 자기의 사업장에 가서 직원들 실패해서 낭망해 있는 그 사원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더니 얼마 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시 사업을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가정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가 소개해드린 책 가운데에 스테디셀러 가운데 켄 플랜찬트가 쓴 책이 또 하나 있죠. 그 책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 아닙니까? 책 제목이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그 고래는 범고래입니다. 범고래. 큰 범고래. 바다에서 포식자의 대명사가 범고래예요. 범고래. 그 큰 범고래. 그 범고래를 훈련시켰더니 칭찬하고 해줬더니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돌고래처럼 그 큰 고래도 온갖 행태를 나타내고 자유를 나타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토록 극심했던 환난, 핍박 속에서도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더구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를 받았다고요? 일컬어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는 말, 작은 그리스도인.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르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작은 예수라고,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착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했기 때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기쁨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격려자, 거룩한 의욕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격려자, 이런 격려자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참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아파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우리의 도움과 격려와 이러와 칭찬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제2, 제3의 이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농교회 안에 정말 이런 격려자들이 참 많아질 때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8전 5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14기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격려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주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얼굴 한번 마주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세요. 두 분 돌아보시고, 한번 서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면 됩니다. 아멘. 이런 격려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격려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같은 격려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이 더 크게 힘있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인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에 뻗어나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